먼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가장 성경 구절 중에 저한테 최근에 도전을 주는 구절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음을. 저는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믿음 있는, 저는 좀 부족하지만 제 주위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적용은 아마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들은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최근에 특별히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뭐 지난주까지 펼쳐지는 모든 전국 속에서 뭐 어떤 당파적인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면서 그저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느끼는 것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나라, 이런 모습, 이런 민낯을 보이겠는가? 그런데 이제 지난 2017년, 우리가 2015년 통계청 통계로 나타났지만 전 인구의 19.7% 정도가 본인이 어쨌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 지수가 높고 이렇게 갈등이 높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 이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3년째 부동의 1위랍니다. 13,000명이 넘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어가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우리가 이럴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회개혁과 모든 것의 핵심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과제가, 그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좀 새롭게 깊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의 우리의 위기는 신앙과 신학의 위기가 기본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원인과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교회 과제 수행 및 전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과 신학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자원 활용의 위기, 전문성의 위기, 세속화의 위기, 소통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들을 좀 지적해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과연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너무도 복음적 정체성의 토대가 부족하다 하지 않는가? 우리가 계속 지금 지적했지만 십자가와 부활 신학이 부재하다. 우리의 신학이 십자가 없는 부활을 너무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십자가를 배제한 번영만을 강조하는, 물질을 강조하는 문화와 신학에 우리가 너무도 무기력하게 지금 야합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 보면 천민자본주의와 야합한 값싼 은혜가 우리를 다 오염시키고 있는, 상당히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신앙과 신학의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 지도자들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력이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대정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대정신과 아주 동떨어진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한국교회가 가진 힘이 굉장히 있는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상당히 있는데 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
라는 비판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사회 개혁을 얘기하면 그들은 당신들부터 개혁을 하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거기서 핵심은 지도력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도대체 사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지금 양극화가 왜 이렇게 되고 브렉시트가 왜 일어나고 트럼프 같은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케 하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문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에 문제가 되는 소비문화, 정보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가치 판단의 면에서 자꾸 세상과 엇박자를 내고 뒤떨어진 발언을 하게 되는 문화 지체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적 과제 제시와 실천이 자꾸 이 초점이 어긋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전문성의 위기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는데 이 인적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통일의 문제와 무슨 사회 변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목회자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 전문가들이 훨씬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통일에 대한 입장, 사회적 변혁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때는 특정한 기독교 기관에, 우리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의 대표 목사님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표적인 몇몇 분들이 거의 사회와의 소통을 전담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는, 특정한 분야의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의 전문가고 또한 신학 분야의 전문가지만, 그 교회를,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전체 대표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권한을 누가 준 적도 없고, 그럴 만큼 온전한 역량을 갖추고 준비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사회가 급변하고 사회가 넓고 다변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그 전문성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는 지금 집단 지성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유기체적 교회관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전문성들을 존중하고 집단적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과도한 교직자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좀 극복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일반 은총 영역에 대한 인식이 좀 함양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확신이 있는 것과 함께 교양도 좀 갖춘, 교양 있는 그 열정적 신앙인들을 우리가 좀 더 이상적으로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게,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는 대의는 다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광장으로 나가는데, 이 광장에 나가서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되고, 여기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아주 다문화적 사회인데, 그런데 나가서는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반의 공동선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 없이 그저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마치 모든 국민이 우리 신앙 아주 좋은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권력이 있는 데서 권력을 좀 제공하게 되면 그 권력을 똑같이 그저 공유하고 나누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콘스탄틴식의 그런 세속화에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물들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사회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사회는 인정을 안 하는가? 우리 이제 이상화 목사님이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세상 분들도, 사회에 있는 분들이 한국 개신교가 참 봉사 많이 한다
라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사회 신뢰도랑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 분들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신들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다. 개신교회 봉사는 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얻을 거다, 얻는 거다. 라는 공동선에 대한 좀 인식을 안 갖게 하고, 또 하나는 너무 경쟁적으로 개교회적으로 한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와의 좀 더 이젠 진정한 어떤 섬김을 통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한 언어적인 그런 이제 소통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적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각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인들이, 신앙인들이 좀 더 신앙인다운 복음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태도로 무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사사화가 극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공성이 회복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죽게 하듯 하는 만인 사제직을 회복할 때에 이 한국교회가 사회개혁을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과제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 토대가 강화돼야 되고,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재발견돼야 되고, 특별히 평신도 전문가들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과 모든 영역에서 인문학자들도 중요하지만 자연과학자들을 평신도 사제로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면서 일반 은총 영역에 우리가 좀 더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반 은총 영역에도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목회신학적 토대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대로서 어떻게 잘 엮어낼 수 있는가, 이것들이 또한 우리가 목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시민사회와의, 특별히 한국에서는 연대를 통해서,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 변혁을 얘기할 때는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아까 이제 회개를 우리 이 교수님 강조해 주셨는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 좋은 기독교인이 뭘까? 좀 좋은 기독교인, 신앙이 좋다는 것부터 우리가 좀 이미지를 복음적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열정적이고 뜨겁지만 겸손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조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변혁한다는, 거룩하게 한다는 변혁적인 창조신학과 어떤 구속신학적 이런 변혁적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회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헤게모니적 야망보다는 겸손과 섬김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신학자는 신학자대로 제대로 복음적 목회 신학을 정립해서 공급해야 되고, 평신도 전문가들은 평신도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의 전문가들로서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재직되고 장로되고 이런 데에 힘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의 사제직을, 제사장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개인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게 너무 어떤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너무 개인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 사회에 거대한 부정의가 있고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 단계로 교회와 시민사회 사회는 기독교 평신도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론 목회자도 함께 포함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기윤실이나 기독경영연구원이나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나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나 보면 굉장히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일과 경제나 정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지금 이미 어떤 NGO나 NPO들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구들이 한국 기독교가 사회를 변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선도 역량을 강화하고, 교회와 기독교와 사회와의 소통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전문 기관들이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집단 지성을 위한 플랫폼이 구성되고, 기독교계 집단 지성이 함께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사회문화적 동향을 분석해서 목회자들에게도 공급하고 신학교와도 동역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변혁한다는 것은 교회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변혁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를 변혁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혁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기독인이고 동시에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를 존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변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혁은 곧 나의 신앙의 변혁이고, 그것은 곧 교회의 변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변혁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교회가 교회다움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다움은 신앙인의 신앙인다움, 그것은 특정한 목회자 몇 사람, 특정한 교회 몇 명의 변혁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교회 변혁과 또한 사회 변혁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